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면입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3절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앙망하고 갈망해요. 주를 갈망하는 자. 우리의 영이 주를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짐승이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 어떤 존재예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죄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약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그게 오늘 바로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뭐야?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치면 뭐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다윗도 어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윗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가 비록 큰 죄를 지었죠.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가늠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심지어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장군을 제일 적지에 내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곳으로 보냈으니까, 죽을 줄 알면서 보냈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한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에이, 뻔뻔하게 일단 괜찮아. 이거 죄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응? 나 다윗이야. 응?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람들이 그래 환송했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오면 응?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랬던 다윗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가슴을 찢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 짐승, 완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삽도 그렇게 그런 다윗을 보고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영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독수리가 앙망하여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였을 때 새 힘을 얻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오늘 26절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내 육체와 마음을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 영원한 분기시라. 내 마음과 그러나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쇠약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막 지금 뭐 성령 충만하시고 막 마음에 기쁨이 솟고 그러십니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네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합하였는지.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숨을 쉬고 왔다 갔다 하고 눈 뻑뻑뻑하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였던 그 죄된 존재가 그게 죄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정결함을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73편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럽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죠? 아니 저 오히려 안 믿는 악인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사는 그 모습이 부러워지는 것.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때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정말 살아계시는 것. 그러니까 저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자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신지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였으면, 실족하였으면 하나님을 버릴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신앙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갈등들 아마 청년들에게 많이 있죠. 세상에서 배운 것은 사실은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학교에서 배웠던 뭘 다 그 내용들은 다 무신론이. 그러니까 충돌하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충돌하고 심지어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거 사실 다 누구 잣대요? 내 잣대죠. 나중에 그건 십자가를 통과하며 깨달았지만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전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실족한단 말이에요. 73편 2절에서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린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다. 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러한 끊임없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고 나아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더라도 그들은 그 높은 곳에서 결국엔 어때요? 높은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면 잘 내려오면 되는데 미끄러운 곳 꼭대기에서 결국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면서 비성경적 오히려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법을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 감고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면 충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이나 감정에 우리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성취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도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과 합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습니까? 나의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그게 안 될까 봐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충돌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반공 세력들, 하나님 없다 무신론,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누군들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때로는 공격하는 그런 기질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또 이 세상과의 이 지금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 싸움들, 어찌 보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너무 나가면 안 돼. 이 복음의 기준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엇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 뭔가 반응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때 멈춰야 돼요. 자꾸만 누군가를 편가르고 싶어하고 누군가 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욕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뭘 주장해? 만인 제사장.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만인 제사장이니까 야 목사 다 필요 없고 뭐 사역자 다 필요 없고 야 우리 다 똑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무리 꼴보기 싫은 그런 게 있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의 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큰일 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이제 거의 뭐 난도질. 큰일 나.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응?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아삽처럼 지금 아삽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또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자기 연민도 역시 이건 자아추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이에요. 이걸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들 다 왕자 딸들 하나님의 딸 공주들 아삽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남의 인생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다. 이것은 영적으로 영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이해되어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것은 또 하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나의 영이 인지하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고 마치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아무리 형편없고 다 나라가 넘어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은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은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치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시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가 악신이 들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요동치 아니라,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아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셔서 중심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이 박혀야 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접을 때 십자가 막 피나고 손에 피가 나고 아프고 쓰라리고, 어쩔 때는 너무 휘몰아쳐서 그 십자가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가시 못 박힌 거 다 깨어나야 돼. 아프죠. 아프지. 그러나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뭐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꾀 좀 부리지 마요. 꾀 좀 부리지 마. 조금 안다고 꾀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주의라든가 무슨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뭐 계시를 막 직접 받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음성.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은사는 겸손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난도질하면서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예? 아예 대놓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육으로 반응해서 그냥 완전 나간 사람들은 악인인 거 뻔히 보이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아주 혼적으로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내가 죽으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보여. 주님도 보고 계시고.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조차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비슷하게 다 따라합니다. 비슷하게. 물을 핏물로 바꾸기도 하고 뱀을 바꾸기도 하고 다 따라하는데 마지막 하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다 따라하지만 십자가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내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것.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남았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경이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도 어땠습니까? 욥은 자기 자식들까지 죽어나가고 재산이 없어지면 또 나중에 생기면 되는 거니까 내 자식까지 죽어나가고 부인도 욕하면서 떠나가고 자기는 지금 몸에 좋은 기로 인해 또 고통당하고 있고 그 욥이 뭐라 고백합니까? 욥기 34장 32절에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고 자기 자녀들 역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당한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의 이 무지함,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더 이상 죄 가운데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육으로 반응해서 막 난도질하고 주의 종을 난도질하고 주의 교회를 다 이간질시키려 그런 악인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동요되고 내 마음까지 빼앗기게 돼요. 결국엔 우리 영혼이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서 삼킬 자. 이 듣는 거 잘해야 돼요.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도 아닌 신학과 아닌 신학 짬뽕 시켜놓은 이상한 얘기를 듣지 말고 무슨 주의 이즘에 빠지지 말고 무슨 이념에 빠지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지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분기, 내 마음의 반석에 십자가 반석 위에 제대로 뿌리 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살아요. 이 환난 가운데 살아요.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들에게 속지 좀 봐요. 다 죽으려고 그래. 다 지옥 가려고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린 끝까지 믿음 편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부르심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도구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지만 겉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나의 눈이 지금 조금 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야. 저 목사는 저렇고 좌파 사회주의 어떻게 알아? 가서 얘기나 해봤어? 웃기는 거야 그거. 태어나나 봤냐고 그 사람하고. 그냥 설교 좀 몇 편 듣고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네? 지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짓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단이 사단만 가냐고. 응? 두루 다니며 삼킬자 잡아서 같이 가잖아.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지식만 가득 찬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헛된 지식을 알아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랬는데 사람 다 잡고 있어. 오직 영시 하나님 쫓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했는데 왜 다시 다 묶어놓냐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렇게 막 난도질하고 전파하고 그거 사망이에요. 본인 정작 지금 넘어졌는 줄 몰라. 섰는 줄 아느냐? 넘어졌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면서 그들 안에 생명이 들어 나의 지옥 같은 마음이 평안하여지는 것.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지옥 같은 삶 살고 있지 않아요? 막 마음이 지옥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을 전해야죠. 육신의 생각은 살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육신의 말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라고 오셨잖아. 근데 왜 다시 그 율법을 사람들이 옥죄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도 않아. 자기 율법이야. 자기 기준이야. 그러면서 뭐 인본주의를 욕해? 지가 인본주의인데. 떡볶이 따라가지 마요. 진짜 지옥 갑니다. 에? 건강한 거 드셔. 건강한 거. 떡볶이 드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드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드시라고.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별거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렸다면 한 줄기 빛이 마치 내게 기적적으로 비춰질 때 그 빛으로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리냐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같이 날마다 우린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남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뭘 알고나 좀 떠들어야지. 뭘 알고나 이 생명의 가치를 좀 알고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영을 쫓는. 오늘 아삽이 처음엔 육으로 시작했다가 그나마 감성이 온 것은 영으로 끝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주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유튜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정신 차려요. 죽어 그러다가 영만 죽나? 이 땅에서도 뭐 사람 좀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 얻고 막 나가서 으쌰으쌰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맨 유튜브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뭔 줄 알아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 그러더라고요. 헛소리다. 아주 진실된 헛소리다. 그거 말고 더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겠어요. 그 책으로도 있더라고요. 진실된 진정성 있는 근데 그게 헛소리다. 헛소리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린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기시.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생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축을 이 죄,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이 부끄러운 죄인 아버지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욕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삽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주여 우리가 그 복을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